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섯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진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여사사 드보라라는 응답의 말씀과 기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석 명절 캠프 기간에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 이대로 전인적인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여성분들이 명절이 오는 것을 고민하고 또 명절 기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명절 일을 하면서 피곤해하시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저희 가문의 명절 기간 때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가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형제분들이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그랬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번 때는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육간에 힘을 얻으셔서 가문보고마 추석 명절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다가 오늘 수요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2주 전에 정 목사님이 추석 명절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수요일날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뭔가 그날은 손발에 모든 걸 내려놓고 추석 명절 캠프를 누리면서 좀 이렇게 자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제 차례가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주일날은 괜찮았고 월요일날도 괜찮았는데 어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수요예배가 생각나면서 제가 자유하지 못하고 막 엄청난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 같고 평안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부활 생명 되신 참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고 우리 또 새생명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감사한 추석 명절 캠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산었던 것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3일 동안 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기준의 말씀을
이 사사의 말씀을 못 누리다가 제가 이 3일밤 수요예배 때 말씀을 심부름한다면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저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생성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씨를 통해서 그 12지파가 생성되었지만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없었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까지도 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그런 엄청난 응답을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도 이 요셉에 탄 사람 그 남자들이 아이들이 다 단체로 죽고 또 그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요게벳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부활 생명으로 오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기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역사가 단순히 모세에게서 끝나고 그 레위 가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요 또 이방인이었고 돌감나무였던 그 갈렙 지파에게까지 유다 지파에게까지 연결되지는 모든 12지파가 사는 역사를 그 시작을 하나님은 여자인 여성인 요게벳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의 두정탐꾼을 그 요단강 건너서 보냈는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참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인간적인 배경도 신분도 없는 여자였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그 피해 복음 바르고 나와서 40회 동안 광야길을 올 때 이미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마음과 생각이 물처럼 녹았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소문만 듣고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전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자 라합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통해서 그 남방 4개 땅에 그곳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나오는 역할을 이 악사가 응답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생명 가지신 이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우리 여성분들을 여자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고 기준을 위해 쓰임받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도 들어갔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가 될 수 없었었는데 드디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복되는 이 비둔하고 악행의 그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악행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인류의 최초의 죄였던 이 원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나무 사이에서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엮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불신종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모든 악행의 열매고 줄기고 가지가 아니라 이 단 한 번의 문제가,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12가지 문제가, 이 가지가, 이 결과가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번 명절 추석 캠프 기간에도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가문을 벌써 명절 기간에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저희 가문의 배경에 이 무속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도 제사를 너무나 많이 지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하늘 같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피하고 있더라고요. 낯을 피하고 있고 나무 사이에 숨고 있고 참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든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생명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길 원하는데 결국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죽도록 사랑하시는 진노를 불러오는 그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나가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가나안 땅에 오셨는 것처럼 나 하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나에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70인 제자와 사도 제자에게 내가 0.001% 못 이루었으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매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행의 결과가 있어도 이미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은밀한 그 명령과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 원인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아무리 12가지 문제가 있고 결과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전도와 선교와 생명운동을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를,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을 하나님은 그 기준인 언약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선순환의 주기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이 악행의 뿌리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뽑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12가지 문제의 결과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금도 또 지난 3일간도 또 이 추석 명절 캠프 기간에도 반드시 이대로 우리의 평생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짓지 아니한 큰 성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가구를 얻게 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원을 먹게 되어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언약의 땅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기준을 선포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도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혼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엔 눈에 보는 일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전쟁을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 어떤 것을 잘 모릅니다. 결과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 모든 전쟁이 결국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성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방법, 겉으로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시가 아니고 은밀한 뜻과 은밀한 명령이 아니라면 이 진노 속에 들어있는 그 은밀한 사랑을 알 수 없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 손에 이들을 파셔서 소유권을 넘기시고 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8해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모압에서 10년이 늘어난 18해 동안 이 모압 왕을 강성케 해서 메소포타미아 리사다임을 강성케 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세계도 하나님은 팔아 넘기셨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는 하소랑 야빈에게도 하나님 무려 2해도 아닌 20해를 이렇게 팔아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추석 명절 캠프 기간에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활 생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이미 나의 악행의 뿌리, 악행의 사이클 뽑아내셨지. 내게 있는 12가지 문제와 결과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늦어져가지고 8일도 아니고 80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8해나 돼버렸고 이것이 가중되다 보니까 10년이 추가되어서 18해가 되어버렸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20회나 하나님이 파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늘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처음부터 그 12지파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나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렙을 그 유대지파 실로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계복음화 되셔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인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모압 왕에게 저걸 할 때 하나님은 에훗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훗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면은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유 수유 한 번 못 해보고 또 형도 금방 헤어져 가지고 형도 못 본 그런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는 오른손의 아들 삼아주셔서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백성을 물어뜯고 저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를 물어뜯고 12가지 결과를 물어뜯고 해서 그 가나안을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리는 그 베냐민의 후손으로 이 에훗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훗을 보고 오른손잡이라 아니하시고 왼손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왼손잡이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아낫의 아들 삼가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사 중에 한 줄입니다. 한 줄 인생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가를 하나님 부르셔서 다른 것도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트랙터로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것은 많이 못 봤고요.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뒤에다 매셔서 이 쟁기로 이렇게 밭하고 논을 가는 것을 제가 봄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쟁기를 갈다 보면 거기에 이제 흙이 묻으니까 이렇게 농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쟁기에 묻은 흙을 털기 위해서 이 기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털어내시더라고요. 툭툭.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 농사 짓는 농업을 하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 뭐 이게 상수리나무, 밤나무처럼 비싸고 튼튼한 좋은 나무였겠습니까? 그 흙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그 기준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손에 잡히니까 이 소무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요 또 여사사인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역사를 다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꿀벌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어떤 이익이 되듯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여자라도. 철병대 900대가 있건 600대가 있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면 선지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줄여나가길 원하십니다. 20년이었던 것을 18해로, 18해였던 것을 8해로, 8해였던 것을 8개월로, 80일로, 8일로, 8시간으로, 8분으로, 8초로, 0.8초로 하나님은 이 악행의 사이클을, 그 불신앙의 사이클을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저 같은 사람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비도 많지 않고 변론가도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정말 이 시대의 여사사로, 나를 이 시대의 왕같은 선지자로, 나를 이 시대의 왕같은 사사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또 저희들에게 오후에 추석 명절 캠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그래서 저희 가족 예배 드릴 때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명절 때마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12지파가 다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허락하신 이 추석 명절 기간을 캠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좌우에 날선 이 복음의 칼을 차고 확인하고 또 흐름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님이 이런 응답을 누구보다도 잘 받았죠. 그래서 그 바울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온니엘도 이 부분의 응답을 받고요. 그러면서 에웃도 또 삼갈도 그러면서 오늘 나온 여사사 이 드보라도 나와 가문을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을 누구보다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교회의 이 영적 흐름을 이 바꾸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한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이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이라고 그래서 생명에 의한 생명을 위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저도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저희 이제 처가 식구 중에 막내 동서가 있는데 막내 동서가 저보다 사실은 나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만나면 이제 되게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자기한테는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더 믿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물리학이 어떻고 양자학이 어떻고 저는 이렇게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다 커트를 해내요. 근데 이번에는 만났는데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을 가지고 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얻었으면 누리도록 또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명절 기간에도 어린이 전도운동 이 실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카톡으로 함께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또 저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전교인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되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 교회와의 응답을 주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인 1명 아직도 저희들에겐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이 1인 1명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 영적 흐름을 파악하고 응답을 또 누리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바울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그릇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도 지금 바꿔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악행의 뿌리에서 이 12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지역의 우상과 종교와 흑암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34개 구역,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응답하신 57군데 이 성경학교, 이곳에도 하나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악행의 이 사이클, 그래서 하나님이 평온케 하셨더니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징계를 하시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악행의 이 사이클을 날마다 줄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길도 하나님 말씀 주셨죠. 이 반복되는 기준의 이 주기 속에 하나님은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캠프 기간에도 고향에서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더 힘있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5기준을 날마다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 5손가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그 기준의 사이클을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던 좌우의 이 날선 칼입니다. 이거보다 더 예리하고 나를 찌르고 살리고 기도하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삼갈이 갖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온니엘이 갖고 있었던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샘물인 것입니다. 샘물.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가이오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를 4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영혼을 이미 강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범사도 또 저희들의 육신도 하나님은 강건케 하시는 이 선순환의 주기 속에, 이 응답의 주기 속에, 이 오직 은혜의 주기 속에 저희들을 넣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여사사 드보라, 모든 문제의 결과가 되고 그랬던 그 악행의 뿌리를 말씀으로 대언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 캠프 기간에도 가문 속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처럼 그곳에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다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번 주 명절 캠프 주간에 계속적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두고두고 응답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사사 드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추석 명절 캠프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직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